할렐루야. 이제 10시 30분부터는 새생명 축제, 3개월 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애쓰고 섬겼던 가운데 오늘은 드디어 새생명 축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꼽는다고 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7교회 중에서 몇 교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로 꼽을 수 있다면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은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만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베소 교회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설립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기라서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 사도가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성경을 얼마나 잘 배웠고 체계적으로 잘 그 말씀 안에서 성장했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탄탄한 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자란다는 것, 그거 참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냐라고 할 때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고난들이 계속 밀려올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헌신과 오히려 더 수고와 인내로 가지고 결국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가 많으면, 핍박이 많으면, 그리고 많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잘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지적으로 뛰어난 교회입니다. 지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잘 배웠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단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이단들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침투해 들어온 특별히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그 안에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공급받은 에베소 교회들은, 성도들은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 판단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력을 잘 갖춤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베소 교회의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로 이단들을 색출하고 배격시키고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탁탁탁 대답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암기하고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지적으로 아주 잘 무장된 교회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위치가 좋은 지역에다가 아주 훌륭한 사도 바울 밑에서 성경 공부를 배웠던 데다가, 그리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주가 시험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고 이단들을 배격할 만큼 지적으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외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외형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적인 교회로 보내어졌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많은 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인데 왜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인들이 떠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교인들이 시험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꼴 보기 싫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이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 교인이 떠난다면 이해되는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떠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촛대를 옮긴다는 거거든.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주님이 너와 이젠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떠난다는 건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십시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 좋다. 다 좋다. 좋은 위치에다가 좋은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한 데다가 바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겨냈고 이단들을 배격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로서 다니는 거 참 좋다. 그런데 너희 한 가지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가시고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책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영화를 처음부터 저는 마지막까지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시고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어요. 아내가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엄마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요. 이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가난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아들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서 장기를 팔려고 갔어요. 장기를 띄어서 그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웬걸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는 간암이 걸린 거예요. 아들이 백혈병 걸렸지, 아들에게 이식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장기를 띄워주려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자기마저도 바로 간암이 걸려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아내가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을 때, 그 아내가 자기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가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 병든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간의 헤어짐이
가슴 찢어지는 가슴 아픈 그런 슬픔을 겪고 있지만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해야 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장기를 떼주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신 사랑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주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장기를 떼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다 전부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 우리를 대신 생명을 공급하신 거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셔서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려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처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장기를 주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던 그 장기애가 아니에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가시고기의 엄마, 아버지와 부자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갈거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전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죄악을 바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담당시켜서 우리 그분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데텔레스타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데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만큼 사랑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퍼주는 그 사랑의 그 의미 속에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나에게 담당됐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으므로 나는 간다. 다 이루었도다. 누구의 뜻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내어주고 여러분도 살리신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고기, 부자의 어떤 가시고기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지하는지는 몰라요. 감지하든 감지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내주고 우리 그 대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뭘까요?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가 아닙니다, 당신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한 게 아니어야 돼.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느끼면, 만약에 이 처음 사랑을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간직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 사랑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사랑의 은혜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사랑의 은혜 때문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 이제 내 마음속에 사라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 과거에 내가 뭐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뭐 신통방통한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막 천사가 보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해보고 병도 고쳐보고, 여러 번 외적인 나타나는 능력은 체험할 건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령 복판에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과거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아있냐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심령 속에 다 담아져 있느냐. 그게 없다면 주님이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에 크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전통적이고 신앙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땀이 있고, 그것에 계신 그 땀이 있고 막 훌륭한 명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생명력을 모두 잃어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을,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바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꿈틀거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떠난다는 것을 느껴질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내 심령의 복판에 변질되어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처음 사랑을 받았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서서히 시간에 따라, 흔적에 따라 결국 변질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탄력이 붙으면 변화의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자꾸 처음 사랑이 그 안에 때가 묻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번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만족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고귀한 가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농도만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요. 신앙이 연륜이 붙어요. 직분도 받아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변화해야 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서 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주님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건부가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문 밖에서 문을 두들고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대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리고 말씀 보는 것을 귀찮게 여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증상이 뭐냐?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개하라. 내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내 심령에 굳은 살이 박힐 대로 박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안 오고 기도를 해도 기도물이 박히고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이랬을까? 왜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으로 바뀌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랬는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해봐라. 왜 그랬는지.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왜 이랬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지키라.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게 되는 역사가, 그 축복은 고스란히 담아서 남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견뎌서 굳게 견뎌냈었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쭐고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정지하고, 특별히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성경 많이 알고, 그리고 물론 존경받을 만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겸손한 그런 가올 때 좀 더 우리가 겸손하고, 정말 그런 걸 인정하지만 겸손한다고 본다면 바로 그 위에 더 충만하게 되고 더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보면, 조금만 내 마음 평안이 오면, 환경이 좋아지면, 잘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금방 우쭐대고 의시되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내 자신의 의가 충만해지는 그 사례들이 결국 나를 멍들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만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은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존재를 주님 핏값지고 대신 사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 없어요. 평택중앙교회 자랑이 아니라 평택중앙교회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생각하면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면 처음 사랑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서 새롭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칭찬 설교라기보다는 책망 설교를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책망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안한 마음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가슴 뜨겁고 가슴이 뭉클거리고 내 눈에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에서 눈물이 나올 만큼, 그것은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눈물이 없어야 된다. 개코나 눈물이 없어요? 주님 십자가 앞에 눈물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주님 십자가 앞에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며, 그리고 주님 의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거 자랑하지 마자는 거예요. 과거에 자랑할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순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제거시키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남은 일생 동안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소서라고, 성령의 음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